사랑하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비록 이곳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지만 성전된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또 예배의 그 찬송과 하나님 그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는요,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시터 땅에 우리 엑시터 민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엑시터 땅에 엑시터 민트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뜻하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사단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마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또 아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그 가슴마다 주님께로 집중되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제가 또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천천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 오신 가족분들이 계시죠. 그 지난주에 우리 연원 예배 때는 여러분들 서로 만나셨을 텐데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오실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신 여러분들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영의 한마디 또 써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구찬송가로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힘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빠르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자면요. 돌아오는 주는 연합 예배이고요. 또 그 다음 주는 한국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국어 예배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측과 함께 상의를 하기로 원래는 다 현장 예배인데 저희가 한국어 예배 때만
이 온라인 예배를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그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몸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성전 보이는 그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함께 우리가 정말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동일한 마음을 품는 차원에서 연합 예배 때는 약속한 대로 우리가 현장 그 건물된 교회로 나와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로 토요일 전에 이제 부킹을 하셔야 되는데 영국 분들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똑같은 메일을 그냥 그대로 전송하시면 돼요. 매번 똑같이 매번 또 쓰실 것이 아니라 쓰셨던 이메일을 그대로 그냥 또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또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혹시 못하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께서 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시편 119장 71편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10여 년 하는 동안 본문으로 삼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근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닥친 이 디스크로 말미암은 그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느끼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증 위주의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 통독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거의 3년 된 것 같은데 쭉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쓰고 올리면서 또 여러분들도 또 피드백을 올리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힘은 들지만 참 보람이 있고요. 그러기에 즐거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그 성경 통독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욥기 통독을 앞두고는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이 욥기서는 조금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크게 그렇게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긴 내용에서 배울 만한 부분이 그리 썩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반적으로 고난하면 욥의 고난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가 겪은 고난이 사실 제 피부로 또는 경험적으로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성경 통독을 참 힘들고 참 지루하고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 속에서 약간의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작스런 이 뜻밖의 통증이 제게 찾아오면서 제가 욥의 고난을 조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에 군에서 다친 그 2개의 디스크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것이 그 다리로 내려가는 그 뭐라고 하지 넓은 그 신경 뿌리를 누른 거예요. 이 디스크가 뭐 살면서 중간중간 어려운 때가 몇 번 있긴 했지만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살아왔는데 근래 들어서 제가 운동을 조금 많이 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면서 몸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몸은 좋아졌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 중에서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씩 아프길래 근육이 좀 놀랐거나 아니면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프면 그 몸이 보내는 사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냥 계속 나아지겠지 하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이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잠을 깨면서 그 통증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앉지도 또 서지도 또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며칠을 참다가 GP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약을 받아왔는데 약이 전혀 듣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통증은 조금씩 더 심해졌습니다. 또 앉지를 못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 대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나도 볼 수가 없고 이제는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심지어 소변을 볼 때 살짝 힘을 줘야 이 소변이 나오는데 그 살짝 힘주는 정도까지도 다리 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한 2분, 3분을 지나서야 그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변 볼 때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변을 못 보고 소변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음식과 물을 자꾸만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몸이 말라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됐습니다. 아픔이 시작된 후로는 잠도 하루에 평균 한 5분이나 10분도 못 잤습니다. 눈이 감겼다가 잠든 거예요. 잠깐 감겼다가 한 5초 후에 또 신경이 확 찌르니까 또 깨고 또 잠들었다가 한 5초 후에 또 깨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는데 제가 런던까지 갈 자신도 없고 11시간 앉아서 비행기 탈 자신도 없고 또 가도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 행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국 의사 처방약도 전혀 듣지 않고 한국도 못 가는 절박한 상태가 된 것을 직감을 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왜 이리 어리석은지 이 정도 되어서야 제가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제 첫 마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소변을 보기 위해 서서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약간 창피한 얘기지만 소변 볼 때 그 정신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제가 주기도문을 몇 번을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막 기도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했다가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처음 며칠은 그렇게 아프면서 의사와 약만 믿고 홀로 씨름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제 안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저에게 주셨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의 소중함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또 우리 성경 통독방에 어떤 두 분께서 사랑과 기도 가운데 그 프라이빗 그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봐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에 의해 그 허리 전문가를 집으로 직접 보내주셔서 진료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요. 그분께서 진단을 하고 몇 가지 치료를 해주신 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시면서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 잘 지켜보고 병원에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날 밤 또 통증 가운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제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하게 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허리 전문가의 조언도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우리 최종국 집사님, 저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과 통화하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조언들, 무조건 약을 먹고 버텨야 한다고 했던 그런 조언들도 생각이 나면서 병원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앰뷸런스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NHS에서 이렇게 막 앰뷸런스를 보내주고 또 후송해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에머전시 디파트먼트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쪽 침대로 옮겨 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의사가 진단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막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MRI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NHS에서 MRI를 찍어준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이 피부로 정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신 거예요. MRI 소견서가 이제 한참 지나서 도착을 하고 그 이제 담당 의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그 피지오 하는 사람들과 함께도 또 의논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지 아니면 입원실에 가서 하루라도 지켜본 다음에 보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상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느꼈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태를 보시고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하루라도 입원을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병동은 그 병동 중에서도 응급 환자 위주로 오는 임시 병동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총 2번의 이제 밤을 보내게 돼요. 사실 거기는 웬만하면 환자를 얼른 집으로 보내려는 곳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의료진의 주 그 목적은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가득한 그런 병동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가서 바로 쫓겨나지 않고 제가 이틀 밤 총 3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침대 위치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막 정신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 양옆에 있는 그 장애인 화장실 가면 있는 그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바가 있잖아요. 그 양쪽에 있는 바를 붙들고 몇 분을 서서 제가 또 성부, 성자, 성령님 중얼거리고 또 주기도문 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예전에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그 장애인용 바가 아픈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용한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쫓겨나지 않고 3일을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다시 느꼈고 어떻게 해서 안정적인 병동으로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침대에 누워서 막 어디론가 막 가는데 한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병동에 오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한 병동에 6개의 침대가 있고요. 커튼으로 칸막이를 이렇게 막아도 충분한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는 각 침대 위마다 이렇게 천장에 TV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용하니 아주 차분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장소에서는 의료진의 주요 역할이
마치 환자를 집으로 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곳은 환자가 호전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되변을 못 본 지 벌써 6일 정도가 지났는데 변기에 붙은 그 발을 잡고 엉거주춤 앉을 때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이제는 양손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고마운 건 화장실이 환자용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가만 보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다 오줌통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차고 있거나. 그래서 제가 큰 부담 없이 화장실을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일, 7일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였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욕심 없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함이 축복이 아니라 일상이 특별함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안정된 병동에서 또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파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일상이 귀한 것임을 다시 깨닫지? 또 아픈 사람들 심정을 이제 조금 알겠니? 욥의 고통도 내가 더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러한 주님의 그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눈에 저와 같은 병동에 누워있는 그 노인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제가 아파서 저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침대 바로 옆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맨 끝에 침대에 있었거든요. 코에 무언가를 끼고 있고요. 이분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는 아주 점잖게 생기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이름은 앨런입니다. 병동에 며칠 계시니까 병동에 이제 제가 며칠 있으니까요. 의료진이 부르는 그 이름 소리에 그 병동 사람들 이름들이 그냥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이분은 또 귀가 너무 어두운 편이라서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높이며 이야기를 해야 들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한 목사야, 네가 내 이름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평안을 그 노인에게 전하지 않겠니? 저보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조금 사실. 그런데 잠시뿐이고 망설이는 제 마음을 뒤로 하고 그분께 다가가 뭐라고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bless you. 들릴까? 그러니까 잘 못 들으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들릴까 말까 그렇게 조금 염려가 있었지만 God bless you 하고 했더니 그분이 미소를 제게 보냅니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God is with you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더 큰 미소와 함께 고개도 살짝씩 끄덕여 주십니다. 어쩌면 이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쯤에 의료진이 또 와서 저도 제 침대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할머니 한 분이 그분께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할머니께 또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있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당신 남편이시냐고. 그런데 아버지래요. 아이고, 이럴 때 나오는 영어가 읍스예요. 영국 분들은 나이가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I'm sorry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대요.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면서 저도 당신도 크리스찬이냐고 저에게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럼요. 크리스찬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님께서 당신 아버지께 이런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들어서 God bless you 하고 God is with you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따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 미니스터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든든하고 좋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후로는 제가 그분 앞을 지나다닐 때 눈으로도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세요. 말씀은 못 하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또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성령의 감동이 이번에는 제 맞은편 앞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 목사야, 내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지 않겠니? 이분은 나이젤이란 분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늘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할아버지세요. 저도 밤에 통증 때문에 잠시 깨보면 그분은 늘 그 스탠드 불빛 하나 켜놓고 의자에 앉아서 밤새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얼마나 아픈지 컴온 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산한 때를 제가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일이고 처치 미니스터입니다. 그러자 이미 다 알고 있대요. 네, 반갑대요. 병동이란 곳이 비밀은 없는 곳 같습니다. 다 알고 있대요 이미. 그리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시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냥 다가가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대로 그냥 전하면 돼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내 이름으로 전해다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단다.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웁니다. Really? Really? 하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어릴 적 자기가 썬데이 스쿨을 다녔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제 멀어져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냐고. 너무나 놀랍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게 계속해서 눈빛을 보내시는데 무언가를 더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눈빛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천국에는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할아버지께서 현재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제 복음을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계속 이어서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새벽 한 4시 언저리쯤 제가 또 통증 때문에
깨었습니다. 그쯤 깨면요, 이제 몰핀을 또 줘요.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그분께서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은 의자가 아닌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몰핀을 이제 받아서 먹고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변을 보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몸 여기저기가 막 너무너무 아프대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변을 못 보는 그 고통을 제가 바로 막 한참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침대에서 변이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컨트롤을 못 하고 싶어도 막 안 나오고 막 그런 이상한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제가 그때는 깜빡 비법을 이야기해드리지 못했는데, 예, 주기도문을 외우면 좋다고 제가 말씀해 드릴 걸 제가 못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누워 계시길래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yes please, yes please 하면서 기도해 달랍니다. 무릎에다가 손을 살포시 얹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분과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살지라도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다시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떠듬거리는 영어지만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하는 그분의 얼굴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주님 품으로 마음이 열려지고 있구나.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분이 마음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분의 심령이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비록 부족한 통로이지만 제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만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곳에서 더 머무르며 제가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점차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식사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오갈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보다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그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더 상기시켜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인생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 중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 걷고 숨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런 모든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닌 삶 속에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어떤 공간이 있고
적지만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 있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건강 정도만 있다면 그게 큰 행복이 아닌가를 깨닫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와보니 가족이 참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호흡을 했던 우리 자녀들도 막 혼내고 싶고 막 정신 사납게 하던 그 자녀들도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귀한 것인지 모르게 됐어요. 또 정원에 나가 봤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냥 그 위드 잡초로만 느껴지는 것들도 그때 보니까 그것마저도 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어려움 중에 피어나는 저 잡초를 보면서도 그 생명이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소중하고 아름답게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비록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긴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경험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맞는 듯 하지만 또 조금 엉뚱한 소리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홀로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자체만으로도 욥에게는 위안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 쪽으로 신경 써주신 두 분이 저에게 계셨고요. 그중 한 분은 퇴원 후에도 사립 의료 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또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일 먹고 싶은 것이요, 설렁탕이었습니다. 계속 영국식으로만 밥이 나와요. 한 5일, 6일 지나니까 그때가 한참 피크였습니다. 밥이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설렁탕이 막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따뜻한 설렁탕을 병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설렁탕을 또 끓여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집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도 계시고 전화를 또 통해서 안부를 물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 주변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느낀 거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한 더 깊은 동질감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아플 것 같으면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최고 그 절정을 이룰 때는요, 이렇게 계속 낫지 않고 아플 것 같으면 정말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아파서 입원해 있거나 고통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 피부로 더 깊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의 경험이 목회자로서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이기에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병동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었음에 커다란 감사를 느낍니다. 오늘 제가 가장 근래에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 간증하며 설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어요. 시편 119장 7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상치 않은 고난이 혹시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시려는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천천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요,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또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아픔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만 의사니 돈이니 사람이니 인맥이니 이런 것들로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때로는 없으신 것처럼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먼저 강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시게 되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을 인생 중에서 정말로 깊이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한 하나님 좋은 체험들 믿음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깊이 느낀 것인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일상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선한 공기와 또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또 깨끗한 물과 때로는 원수같이 우리가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건강,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일할 수 있는 또 그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컴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소중한 삶의 일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소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커다란 것들만 자꾸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님,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커다란 것들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커다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해서 벌은 그 소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일부를 또 떼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때로는 아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하심의 그 커다란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또 넓게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